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밑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던져버립니다. 깨지고 하나님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외도를 한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배도를 한 것이고 또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섰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날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시죠. 그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긴 하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대신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용서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 본문 7절부터 11절을 빼고 읽어도 별로 내용 전개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은 후대에 첨가된 거다, 가미된 거다, 이런 자유스러운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뭔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7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텐트예요. 텐트를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 밖에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있죠. 진. 그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어디 지파, 서쪽에는 어디 지파 이렇게 똑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모세가 그 텐트를 진 바깥에다 멀리 떨어지게 치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회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 자,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네. 성막은 우리가 영어로는 터버너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같이 쓰여요.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쓰이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쓰이는데 대부분은 성막을 가르치는 말이 회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성막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아직 안 지어졌어요.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35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을 위해서 금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고 자기가 헌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어지는 게 출애굽기 끝에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임시로 텐트를 진 밖에 멀리 쳐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자, 왜 진 밖에서 진을 멀리 이렇게 떨어지도록 텐트를 쳤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이렇게 내놨죠. 전부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앞절 이렇게 앞 본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금복치를 다 제거하라,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이게 뭐 얘기냐면, 자, 금송아지, 하나님이 금의 금자도 보기 싫은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떠나게 하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게 금부치의 이 금자도 하나님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그거를 장신구를 다 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죄 때문에 진노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 회막을 그 진 주변에다가 또는 뭐 진 중앙에다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망할 자가 있을까 하여 모세는 지금 멀리 지금 텐트를 치고 거기를 회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멀리다가 천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진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 내가 죄를 알면서도, 죄를 깨달았으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에, 우리 내면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 괴로움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졌는데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기쁨도 없고 하나도 없고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삶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숨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만든 뭔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를 숨기고 있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며 그리고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뭔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도 당연히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있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지,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죄라는 겁니다. 죄. 이렇게 이제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이제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가 열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정말 너무 힘들다, 괴롭다, 뭐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크라이나에 뭐 애들 말 안 듣고 이런 게 지금 배부른 소리다.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예배도 제대로 드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 성경도 못 읽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 없고 이렇게 뭐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성경 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불평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빨리 돌이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탄은 어때요? 성도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돌이키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 쉽게 져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진짜 뻔뻔한 거 아니냐? 좀 자책도 해야지, 죄책감도 좀 가져야지, 좀 자숙하는 시간,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시간을 적어도 금식하는 것처럼 한 3일은 가져야지 그렇게 빨리 회개해가지고 그건 너무 뻔뻔한 거지. 이렇게 우리를 하여서 그 죄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 믿습니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셨어요. 네. 그러므로 스스로 막 학대하고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깊이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 한번 제가 네 명을 네 부류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자, 8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가 회막으로 좀 멀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 자기 텐트의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왜 지켜보냐면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모세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본 것입니다. 자기 장막문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장막문에서 멀지만 거기서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예배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서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타난 구름 기둥을 보고 지금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자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냥 자기 문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는, 그 백성들 중에서는 누구는 회막으로 나갔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장막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라고 죄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말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묻어서 갔던, 어쨌든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렸구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임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진노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모세처럼 회막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은, 여호와를 앙모했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죠. 회막문에 그냥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예배한 사람과 가까이 간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것.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귀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모세야 어차피 하나님이 딱 한 명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인도할 자 모세를 딱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 옆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떠나더라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나의 주인 그 모세처럼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모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회막을 떠날지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뭐 회막 주변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구름이 떠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정리를 했든지, 아무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그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차지하는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죠. 모세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은밀한 말로 꿈이나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친구와의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되었던 아니면 모세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더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11절 그 이후에 12절 그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요구해. 더 큰 은혜. 뭘 구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백성들, 아니면 앙모하는 자들, 아니면 여호수아, 모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성도다 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별로 사모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더 가까이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막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뭔가 부담스럽고 하나님 뭔가 나에게 뭔가 더 큰 걸 요구하실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삶에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 그렇다고 아예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왜?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혹시 내 삶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도 못하고 그냥 평행선을 긋듯이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가 딱 그래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지금 5년 됐거든요. 키운 지 이제 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5년은 안 됐고 5년 가까이 됐는데 절대로 먼저 이렇게 막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적당한 거리를 둬요. 도망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올 때는 딱 유일하게 딱 하나 자기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그때만 가까이 옵니다. 뭔가 간식이 먹고 싶다. 음식은 놔두지만 그 외에 뭔가 특식 그거 말고 정말 간식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까이 와요. 그리고 또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그 먹고는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너가 맛보고 그 충만한 생명력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회막은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회막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되, 그 성막은 어디에다 짓습니까? 멀리 떨어져 짓는 게 아니라 그 진 중앙에다가 성막을 지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될 성막이 어떻게 진 중앙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진멸하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진 중앙에 성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진 중앙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바로 희생제사 때문입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노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그 진노를 내가 감당하겠다. 어떻게 피 흘림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자기 깨끗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앙에, 그들의 삶의 중앙에 오시겠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피로 내가 감당하겠다. 그 대가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중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 죄를 소멸해야만 나의 거룩한 분노가 풀리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피 흘림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막이고 성전이신데, 거기에 구름이 임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충만하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걸어다니는 성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랑 자리 바꿈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성전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 버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충만하게 누리셨던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임재, 친밀함,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사십니다. 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의인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는 누신가 한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함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